70명의 사람인데 아마 여성들은 빠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2절부터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순서가 조금 이렇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유교에서 이제 장유유서다라고 해가지고 그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듯이 우리 성경에서도 이 순서가 그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차를 따라서 차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가는 것이 그 성경적인데, 다소 이렇게 좀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12지파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아마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를 지낸 그 조상을 따로 떼서 얘기하려고 하고, 6절에서 그렇게 70명의 야곱 가족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셉, 그리고 그 조상들, 그분들은 다 죽었는데, 그런데 그 자손들은 7절에 보면 생육 중다 번식 창성 심히 강대하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온 땅은 일단 고센 땅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애굽 땅을 가리킨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이름을 창성교회라고 씁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은 그 또 왕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또 왕성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푹푹푹 이렇게 부풀듯이 이렇게 막 돼가는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교회 이름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을 창성케 하시는 신실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밑에서 왕성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성케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욕심대로 어떻게 한번 커보겠다, 그런 것을 이제 야심이라든가 야망이라고 부를 텐데, 근데 그거는 참 거칩니다. 그래서 덜 야자를 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창성케 하고 싶죠.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교회를 왕성케 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가 나의 욕심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법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결국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까지 들먹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항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살아드려야 되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아이들이 공부가 막혀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포기하고 싶냐?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그런데 기도할 때가 언제인가를 배울 때 더 배워야 되는 게 있다. 그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때야말로 기도할 때다.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신자다.
그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갖고 가는 자가 하나님 백성인 법이에요. 기도할 때다. 이렇게 했더니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아마도 나올 때부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서리 스쿨을 다니든가 킨더가든을 다니든가 뭐 일반 퍼블릭 스쿨이나 프라이빗 스쿨을 다니든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네가 계획을 세우고 네가 그것을 실천해서 네가 남보다 앞서 나가고 보다 높이 보다 멀리 그렇게 도둠을 디뎌야 된다.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일이고 해도 기도까지도 그렇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싶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마도 출애굽기에 이후에 진행되는 그러한 모습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상황에 계속 처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1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다시금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의 이름이 거명되는데 새 왕이 일어난 걸로 봐서 아마 왕조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역사가들은 이 왕의 대표적인 사람을 람세스 3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바로가 지혜롭게 하자 그럽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주제어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비롯해서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그러한 또 일부 선지서 내용들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데 또 그만큼 세상도 자기네들이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난세를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세상 지혜, 바로의 지혜가 무엇인가? 바로의 지혜는 어떠했습니까? 일을 힘들게 해서 강도를 높여서 애기 만드는 일을 좀 덜하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면서 이상하게도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번성하고 창성하더라. 이야. 이것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15절 이하로 보면은 특단의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삶도 아마 이 바로의 지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정들의 위기가 생기고 가정들이 깨지고 가정들이 힘들고 그래서 공동체가 사라지고 공동체 의식조차 없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일의 강도를 높이면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특별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신자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세상의 히든 아젠다와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아니 그것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왜 건축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굳이 건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하게 하면서 동원되고 나중에는 아예 노예 상태로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한마디로 처절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이 무엇이 가능하게 했는가? 그들이 서로 사랑할 시간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켰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기억하도록 자기의 자식을 교육하고 계속 계대되는 그러한 신앙을 교육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의 지혜는 자기의 국고성을 쌓는데 엉뚱한 사람들, 자기가 백성이 아닌 아예 노예처럼 부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 속에 녹아진 역사, 신앙, 특히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산성을 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살펴본 사사기에서는 불순종하면서 그들의 입속에서 나와 있는, 아니 몸에 이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경외감,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평지와 같고 나일강이 흘러서 사막이었는데 금방 그냥 다 모든 것이 뒤덮여버리는 그러한 평탄한 곳에 국고성을 세우던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결국에는 그 인근 일대에서는 제일 높다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하고 그 산성을 쌓고 수많은 외침을 겪으면서 버텨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이 여기서 생겨났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바로는 국고성을 쌓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산성을 쌓을 실력을 구비하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치 훈련소에 들어가서 잘 훈련을 받으면 실전에 강해진다 하는 현대적인 용어로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은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고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고, 특별히 첫 번째 페이지에 세 번째 구절부터 있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고난이란 말을 잘 새겨보시면 이 두 자 속에 들어가 있는 민족의 애환과 절규와 그 피비린내 나는 고통,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서 무엇이 단련됐느냐? 가나안 정복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119편에서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